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사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10월 마지막 한 주를 동정한합회의 전북원 목사님과 황성민 목사님 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성남중앙교회에서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많은 분들이 매일 저녁에 참석하셨고, 특별히 전도회를 마치면서 5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성원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주일 동안 신명기 속에 나타난 현대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를 펼치면 이제 첫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계명을 받고 율례와 법도를 받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여행에 대해서 신명기 1장, 2장, 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그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죠. 전번에 신명기 6장 4절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봉독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똑같은 단어가 듣고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여기 4장 1절은 이제란 말이 먼저 등장하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그 다음엔 들으라, 6장 4절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부른 다음에 쉐마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말한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지난 40년 동안의 여정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접경에 들어서 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저 아름다운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게 들어가는데,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잘 준행하라. 이 법도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너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오늘날도 현대 진리입니다. 이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의 왕국에서 벗어나 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자유의 왕국에 살게 되었으니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데, 여기다 덧붙여도 안 됩니다. 그리고 빼버려도 안 됩니다. 가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의무입니다. 그러한 예로 여기 이번 기회에
저자는 한 예를 들면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식사할 때 손 씻고 먹으라 그렇게 가르친 것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특별히 손 씻는 거 잘 실천하죠. 그러나 이때쯤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은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 식사하러 가면은 그 집 앞에 커다란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내리는 것, 그것을 손 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여기 이 제물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 제물로 부모님 섬기는 의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부모님을 홀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했다면 우리들은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북경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 국제교회가 있어서 여러 수십 개의 나라에서 모여온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국제교회가 있는데, 여긴 중국인은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외국인들만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 온 대사관 직원들도 있고 항공사 직원들도 있고 또 여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하루 종일, 그리고 일 하루 종일 3일 내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여기 교우님들이, 지금 여기 목사님이 안 계시니 권 목사가 이번에 장로 안수식과 집사 안수식을 해달라고, 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로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체격이 좋은 그 흑인 신사였습니다. 여기 부부가 나와서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라 그랬더니 아이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 계획을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련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기를 교회에 가르치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장로 안수식을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온 교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설명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런데 이 집에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 갖기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이것부터 거절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온 교인들이 난처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가족 계획을 중단하고 아기를 가질 수는 있습니까?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아기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안수하겠습니다. 온 교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장로 안수는 끝나고 집사 후보자가 5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부가 같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4분은 부부와 같이 나왔는데 한 분은 혼자 나왔습니다. 왜 혼자 나왔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집사 안수식에서는 이 4분은 안수할 수 있지만 여기 한 형제는 안수할 수 없다 그랬더니 또 교인들이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여기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집사들의 조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래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녀까지는 아니랄지라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당신은 아직 아내가 없으니 두 아내는 요구하지 않고 한 아내면 됩니다. 우리 제7난치길 예수님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가감없이 실천하는 교회이니 여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안수하라는 말이 없으므로 형제님은 옆으로 비켜서시오 그랬더니 온 교회가 당황하는 그 모습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저와 먼저 의논을 했더라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요. 제가 그 형제에게 혹시 사귀는 여인은 있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결혼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올해 안으로, 그때 1월이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이 자매와 올해 결혼한다면 내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안수할 수 있지만 올해 결혼 계획이 없다면 안수는 내년에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형제가 올해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 제7난치길 재련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제7난치길 재련교회라는 사실을 그 안수 후보자들과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불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일인데 민수기 25장 앞에 장 22장 23장 24장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이 지금 저 광야를 메뚜기 떼처럼 막 지나가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긴장했습니다.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자를 불러왔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선자가 욕심 때문에 왔어요. 재물 때문에 왔습니다. 지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자가 그들을 저주하러 왔지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 나왔습니다. 그를 초청했던 임금 발락은 화가 나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는데 그 먼 길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된 발락은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은 여기 당신들이 아는 그 바알불의 축제를 여십시오. 그리고 이 축제에 이스라엘 족장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는 노자를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25장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바알부올은 이 태양신 섬기는 계통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신 섬긴 다산의 신 그들의 제사 방법은 남자 제사장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제사장이 나와서 그 남자들과 함께 오직 부부끼리만 자녀 출산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 행위를 하는 것, 그게 제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바알보올의 제사에 초청을 받아서 축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보올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음행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불의 신들에게 절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7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까지 범하는 데까지 그들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그들이 절한 태양을 향해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 수령들을 붙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령으로서 여기 모압 족속의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들, 그리고 바알보올에게 절한 사람들의 목을 저 태양을 향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보니까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즉시 명령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들에게 왔습니다. 이때 엘라사리 아들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갔어요. 장막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을 들어서 아래에 있는 여인과 위에 있는 남자를 한꺼번에 꼬치를 만들어서 땅바닥에 박아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8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때 바알보올에게 제사했던 그 끔찍한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면서 9절에 보면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와 법도 안에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 4장으로 돌아가서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꽉 붙어있지 않고 느슨하게 붙어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알보올에게 제사하고 그에게 절함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 든든하게 붙어있던 그 사람들은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붙어있는 너희는 했을 때 붙어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다. 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꼭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밀접하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중요합니다. 현대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따르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따랐는가 하면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3번씩이나 어린 하녀 앞에서 부끄럽게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바짝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앉아 계시다 그러면 그 옆에 품속으로 파고들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실 때도, 잡혀 들어갈 때도 그는 문을 제끼고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지만 난 이분의 제자다 하고 바짝 붙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거기
이제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메시아로 생각하며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손을 댈 때에 치료받았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목마르라. 사람의 정에 목말랐고 사랑에 목마른 예수님께서 고개를 탁 떨구셨을 때 보니까 그 밑에 가까이 따라왔던 요한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요한을 보면서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아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해 죽었지만 그도 역시 순교당할 그 위치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잘 살펴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짝 따라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간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냥 멀찌감치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꽉 붙어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물샐 틈 없이 주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가실 때는 뒷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맨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교육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 뒷꼭지 다 보시게 되지요.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게 되지요. 여기 양떼에 늑대가 쳐들어와서 양떼를 물어갈 때는 목자 가까이 있는 양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 뒤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이 입에서 좀 그렇게 찬양보다는 불평의 말이 누구 꼬집는 말이 나고 그런 양을 늑대가 뒤에서 잡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때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니 바짝 붙어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 여기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떠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에서 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하늘의 법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의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대로 살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큰 나라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현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 이 빛이 큰 빛이라면 작은 빛을 주셔서 그 작은 빛을 통해서 큰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들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장로님 가운데 한남용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북경에서 청년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그를 밀고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와서 사람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킨다고. 이분이 한국으로 도망 나오셨어요. 그런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북경 시정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경주자들과 여기 나오는 선수들과 임원들과 손님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유기농 음식을 제공해 주려고 했지만 중국에 유기농에 대한 전문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어떤 사람들이 시정부대 이야기했어요. 여기 아주 탁월한 유기농 학자가 있었는데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 그 사람 빨리 찾아와라. 지금 한국으로 도망갔다고 다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중국 시정부에서는 이분에게 자동차를 세단을 주고 그리고 운전수를 주고 그리고 아주 넓은 사무실 주고 이분에게 2명의 비서를 주어서 이분의 한국말로 쓰는 것들을 다 중국어로 번역해서 교과서를 만들게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사를 특별히 붙여줬습니다. 여기 한남용 장로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문이 막혔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낭중지추 이 속에 송곳을 옷 속에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감춰도 이 송곳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잘 적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한 다음에 이것 말고 대쟁투 총서를 필사해 봐야겠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 그 총서 5권 부자와 선자, 선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전투 이 5권을 필사했습니다. 성경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교회 증언을 필사해야겠구나. 교회 증언 9권을 다 필사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66권 성경을 주셨지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는 이 빛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축복의 책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대쟁투 총서 그리고 교회 증언들을 필사하며 성경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성경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바로 그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풍성하게 이해시키고 징조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기에 우리 제7난치길 예수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건강기별이라든가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와서 재림교인들의 생활을 습관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전 세계의 노벨상들 지금은 노벨상을 계속 발표되고 있지요. 이 노벨상을 인구는 적지만 전체 노벨상의 역사적으로 22% 이상의 노벨상을 거둬간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IQ가 높은가? 한국인의 IQ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평균 IQ가 106입니다. 물론 107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이 그렇지만 거긴 자그마한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평균 IQ가 106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평균 IQ는 몇입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스라엘의 평균 IQ는 94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인 누구에게 당신 IQ가 94입니까? 그럼 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IQ가 94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이 탁월한 민족으로 알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말씀하신,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보다 더 준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지혜로운 백성이란 칭호를 온 백성들로부터 듣게 하고 칭송하게 만듭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였고 작은 인구가 적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 때에는 큰 나라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에 그들은 처절한 경험을 그 이후에도 많이 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백성이 되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들의 열에서 지혜를 얻어서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들의 차가운 냉을 취해서 우리들은 열심으로 바꿔서 신앙을 개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현대 진리에서 배우는 그 신명기 속에서 배우는 그 현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데서 우리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 아름다운 규례를 주어서 이 백성들을 탁월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의 신의 그 특별한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높이고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백성으로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